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를 봤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요,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를 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요,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를 봤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구원론이 뒤틀리면 깨어있는 자세가 뒤틀립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깨어있기가 힘듭니다. 여덟 번째는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해야 한다를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홉 번째를 봤죠. 환난전 휴거서를 조심하라. 환난전 휴거서를 조심하라를 봤습니다. 오늘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네. 다섯 번째랑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랑 좀 연결이 되지만, 열 번째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 설령 누가 이슬람 청년이 도끼로 제 사지나 여러분들 사지를 찍어 치더라도 우리는 악을 지르고 욕을 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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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끝절까지 볼 겁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천섭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차오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대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으러 오게 가드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23절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23절에 있어요. 요점은 23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이거예요. 천국은 이것과 같다. 뭐랑 같은 거죠?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이 셈이라는 셈이요. 셈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거예요. 천국이요. 무슨 말이죠?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셈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셈이요? 무슨 셈이죠? 무슨 셈?
자,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요, 우리에게도 사랑의 빛이 얼마나 있는지 셈을 하실 겁니다. 사랑의 빛이. 지금 이 임금과 종들은 꿔준 거를 받으려는 입장인데,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예요. 그죠?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이 종들과 달리 종들은 물질을 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빛을 엄청 진 거예요. 그럼 이제 달라고 하실 텐데, 내가 너에게 엄청난 사랑을 줬는데 너는 얼마나 갚았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의 목숨까지 주면서 너에게 엄청난 그 가치 빛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되게 갚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주변에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이해할 자를 이해하고 원망하지 못할 자까지 또는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빛을 탕감받은 자가, 자 28절에 그 종에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이 100데나리온은 하루품삯이에요. 하루품삯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보면 우리가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의 그 빚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빚을 떠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받은, 어떤 면에서는 원자라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그 원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형제든 안 믿는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용서하지 못해서 발악하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자, 33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사실은 이 엄청난 빚을 이 임금이 이걸 해결하시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원죄라는 그 엄청난 무게의 그 빚을 아들의 목숨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죽이지 못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여러분들이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이 귀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온갖 쌍욕과 저주의 말과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주면 인격이 거의 하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귀신이 좋아하는 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인격이 하나가 돼가지고 귀신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막 내뱉는 거야. 막 내뱉어 그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 못 갈 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대략 답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은 오늘 죽으면 그 나라 못 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충격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충격을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못 간다는데 무덤덤해요 그냥. 그 사실 오늘 죽으면 못 간다고 하는데도 무덤덤한 것 자체도 귀신과 인격이 하나가 돼가지고 귀신이 무덤덤한 거예요. 뭐 귀신이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귀신과 인격이 하나가 돼가지고 귀신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쁘죠. 귀신의 인격을 내가 뿜어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지선이요.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지선이는 축사중보 기도문으로 아버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버지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를 흔드는 아버지를 부처맺게 하는 악한 영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검으로 찔러야 돼요. 계속 찔러야 돼요. 천사비가 어머니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찌를 때 천사비 안에 있는 게 드러난대요. 괴로우니까. 근본이거든, 근본. 천사비 문제의 근본이거든. 그래서 지선이가 이렇게 헤매는 것들을 빨리 줄이려면 아빠 뇌를 지배하는 악한 영, 아빠 눈을 지배하는 악한 영, 아빠 혀를 지배하는 악한 영, 아빠 가슴 쪽을 지배하는 악한 영, 아빠 배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됩니다. 찔러야 돼. 그러니까 졸업하고 싶으면 찌르고요. 졸업 안 하고 계속 헤맬 거면은 안 찔러도 됩니다. 예, 찔러야 됩니다. 제가 자가축사 기도문을 올려놨는데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 가운데 자가축사를 안 한다는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말씀으로 다 만든 건데 말씀 중심으로.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구랑 등진 일이 있거든 등을 돌린 일이 있거든 한마디로 원수된 거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용서하라. 이거 용서해라. 서서 기도할 때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용서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용서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배도.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한번 가볼까요? 주기도문으로 6장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 뜻이 아가페 사랑이 됐죠. 아가페 사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일용할 양식이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있잖아요.
어떻게든 남을 이기려고 피 터지게 돈 버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스파이까지 고용해가지고 악랄하게 있잖아요. 악랄하게 남의 정보까지 빼내가면서 그렇게 기업을 만약에 성장시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예 기업을 운영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주님 뜻이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소박하죠, 그렇죠?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기독교인이 어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친 듯이 거기 몰입이 돼요. 그러면 사실 주님 등질 확률이 많아요. 이 아이폰 개발자가 누구죠? 이 스티븐 잡스 있잖아요. 굉장히 인상이 독특해요. 청바지 이렇게 입고 진짜 머리 좋아요. 근데 예수가 없어.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 그 디자인도 그렇고 완전히 그 혁명이야, 혁명. 제가 깜짝 놀란 사람이 아이폰 처음 보고 아이폰 1탄이었을까, 1탄. 첫 번째 시리즈. 깜짝 놀랐어. 근데 있잖아요. 예수 없이 죽는 거 봐요. 아이폰 개발하지 말고 동네 슈퍼 조그만 거 운영하면서 예수 믿는 게 나은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기타 그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인생을 다 바쳤어. 그냥 완전히 그냥 몰입이 된 거예요. 이 예수가. 그럼 뭐 할 거냐,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가 되면 뭐 할 거겠죠? 뭐 할 거냐. 예수가 없는데. 조금 있잖아요. 조금 덜 유명하고 좀 덜 벌더라도 예수 있는 삶이 나아요. 예수 있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구할 때 세상 이 업무에 너무 몰입해 있는 사람 선택하지 마세요. 조금 헐렁헐렁한 사람. 조금 있잖아.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좀 여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세요. 너무 있잖아요. 돈. 믿는 사람이 돈, 출세, 뭐 업적, 뭐 승진. 안 좋아요. 그냥 느긋하게 그냥. 뭐 좀 느긋하게 벌죠 뭐. 선을 나갔는데 지금 한 달 월급이 260인데 자기 친구들은 400, 500 이상 번다 그런데 지수씨 뭐 저는 느긋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돈 출세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250만 원에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축도 얼마 하고 있고 보험도 뭐 들고 있고 적금을 얼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버님 어머님 또 실손보험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효도 잘하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잘 섬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면 지수씨 아버님 어머님 제 어머님 아버님처럼 잘 모실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진철이가 굉장히 좋아하네. 우리 지선이 배꼽 빠졌어요. 지금. 바닥에 배꼽 떨어졌네. 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참 소박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옵시고. 근데 이제 12절을 보면요.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이제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에게 허락하신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2절을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에게 주는 기도문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면 이 12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래요.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래요. 지금 이거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문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래요. 다 사함 받았는데, 그죠? 그럼 주기도문을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칼빈주의 성도들도 주기도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믿지 못하나 봐. 그렇죠? 그럼 주기도문을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 교회들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잘못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과 배치가 되는데, 대조가 되는데 12절을 왜 고백하죠? 죄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죄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죄라는 단어를 그들의 입에서 떠올리면 안 돼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로 애초부터 칼빈주의의 논리는 어긋나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그죠? 왜 이런 순서가 되냐면은 이 주기도문이 앞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남을 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소금 역할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먹지 못하게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건 참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 가려고 매를 버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2절입니다. 네. 장이가 지금, 제가 댓글을 보통 없앴는데, 저 장이입니다라고 지금 우리 장이가 지금 댓글을 달아서 예배를 좀 들어왔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곧 동참하시고요. 네, 이제 댓글을 제가 이제 감췄습니다. 이제 댓글이 안 보일 텐데,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2절, 네, 우리 장희 형제 속히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우리 14절이요. 우리 홍철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네게 흠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너를 띠니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또는 적대적으로 대하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13절대로 내가 목회를 했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13절대로 내가 아까 여자 노숙자에게 했나?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분은 우리한테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원수도 아닌데 서로
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 대적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제 용서한다기보다 좀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노숙한다는 자체가 그런 영혼을 우리가 이제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영혼들이 들어오면 측은히 얘기해야 돼요. 측은히.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물질이 가고 안 가고 떠나서 우리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물질이 오고 가는 걸 떠나서 일단은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런 영혼들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귀하게. 나도 내가 그 영혼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그 영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부터 갖는 게 정말 먼저예요. 예를 들어 물질을 줬는데, 아이, 재수없어, 빨리 가라, 이렇게 준다면 무슨, 그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 이거 줬으니까 그냥, 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노숙자와 관련 짓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 교회를 들어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또 뭔가 모르게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 편한데, 노숙하시는 여자분이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입었다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공간과 우리가 즐겁게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뺏긴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적대시 대하고 좀 차갑게 대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이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귀신 들릴 건 어쨌든 간에 아주 일말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이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래.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내놓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냐 이거죠. 용서하냐.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스쳐 지나간 영혼들을 그렇게 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구절을 대하면 제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렇게 했을까, 목회를 정말 그동안? 자,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3장 12절 우리 13절 골로새서 우리 3장 13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책 맨 앞에, 노트 맨 앞에, 여러분들 수첩, 다이어리 맨 앞에 이 구절을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생 자기 삶의 교훈이 거짓말하지 말자.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우리 3장 13절을 여기저기 써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장 우리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성도들을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거룩이에요. 응?
용서하지 못하는 거룩은 있을 수 없어요. 용서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32절입니다. 아마도 옥상에 십자가를 달라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금전을 요구하거나 또는 식사를 요구하는 분들이 더러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많이 뵀는데 늘 저는 뭐 잘난 차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헌금 봉투 새 거에다가 1,000원을 넣어서 진짜 정중하게 드렸어요. 1,000원일지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드렸는데 몇 번을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그분을 본 거예요. 한 분. 그 중에 한 분을 본 거예요. 한 분을 봤는데 허름하게 이제 입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으로 식당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식당으로 모셔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 행색으로 못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뭐 정장은 정장인데 하여튼 나름 얌전하게 입은 분과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같이 앉았는데 주문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했나? 그분만 먹었나? 그분만 먹었어요. 그분만. 근데 그분이 식사를 이제 하는데 제가 10,000원짜리를 그분한테 살짝 넣었어요. 이렇게 그분 손 쪽으로 계산하고 가시라고. 그냥 뭐 잘난 차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들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건졌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런 가난한 자들이 꼭 나 같아요. 옛날에 나 같아서 뭐 다 도울 순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게 아니면 지선이도 벌써 내 핑계치겠죠. 그냥 뻥착해지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아직도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영혼들도 그 마음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자, 우리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못돼 먹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너희에게 좋게 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못돼 먹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시 받고자 하여 똑같이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죄인에게 빌려준다. 이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좋게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또는 아들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 참 뭐라고 했죠? 악한 자들에게도 못돼 먹은 자들에게도 인자롭대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의 향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향기가 나와요. 용서의 향기.
용서의 향기요. 성령 해방죄 지은 거 외에는 이거 다 품을 씻어야 돼요. 10번이고 30번이고. 그래서 지선이도 혜란이도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 계속 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전후입니다. 375페이지 전후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최근에 많이 보는 구절이죠.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우리 길선이 어머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한다는 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거듭난 자들에게 형제들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지옥 심판을 면할 거란 얘기예요. 보라 심판자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 용서해라. 쉽게 말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5장 9절, 내가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5장 9절을 여기저기 막 써놔야 되면 냉장고에도 막 그 종에다 써가지고 붙여놓고, 왜냐면 그 나라 못 가니까, 그죠? 그 나라 못 가는데.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11번째입니다. 11번째,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이 마지막 때는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뭐 온라인 예배에 축복을 샀다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온라인 예배 그 신호탄을 주님이 왜 쏘십니까? 그 미국의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 동안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대요. 그분은 여자 목사님 반대하고 방언도 반대합니다. 미국의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미국의 그 기독교의 이 거장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거장 가운데, 이 거장 두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저랑 노선이 비슷해요. 여자 목사님 죽어도 반대하고요. 코로나 때 무조건 예배드리고, 그리고 방언을 반대해요. 자, 모여야 한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얼마나 어깨에 힘이 주어지는지 그분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까 그 유튜브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목사님 두 분이랑 이렇게 그 지역 현지 사역자가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방언을 이렇게 이제 나름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쓰러뜨리려고. 이게 자꾸 왜 넘어뜨리려고 하냐고.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뭐 방언이 진짜나 가짜나 떠나서 자꾸 그게 쓰러뜨리려고 하냐고. 스스로 넘어지면 성령께서 보호하실 텐데 왜 그걸 붙들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런 면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비둬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자, 우리 2장 43절입니다. 계속.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가 그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또 재산과,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막 갖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자, 근데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죠, 결국. 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이기를.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부터, 교회 초창기 때부터 모여야 돼.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모여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아까도 이제 천섭이가 이제 일하는 그 편의점에 어저께 되겠죠? 사건이 어저께 있었죠? 편의점에 이제 천섭이랑 인수인 계열 이제 그 여자분이 오셨는데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니저님하고 더 나눌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업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니저님을 만나고 가라고 했는데 만나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서 업무를 본 거예요. 근데 일은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매니저님은 얘가 안 온 줄 알고, 또 이쪽 편의점에 천섭이랑 또 여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당연히 매니저님을 보고 온 줄 알고 서로가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만나지도 않고 올라가서 일했다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분을 20대 초반의 그 대학생 같은데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천섭이는 안타까운 거예요.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꾸 까먹는다 했죠, 그죠? 사실 20대 초반이면 까먹을 게 없는데 자꾸 까먹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을 만나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것도 그렇고, 뭔가 이 뇌가 조금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천섭이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 대학생한테 네가 전화를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게 취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자매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참된 교회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그 참된 교회를 만날 기회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는 사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로 끝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이 나에게 생명길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친다. 이걸 또 마찬가지로 하늘소망길까지 왔다가 헛발질하고 돌이키고, 아니 그 가운데도 또 천국에 들어올 분도 또 더러 많이 있겠지만 헛발질하고 돌이키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자, 우리 10장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님 피죠? 흘리신 피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코로 나든 귀로 나든 눈으로 나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전쟁이 나든 모여야 돼요. 특수한 상이 아닌 이상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된다. 왜요? 왜 모여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각자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 하나도 영적인 기운이 나오지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일수록 이 불덩어리, 이 모임 자체가 불덩어리고 이게 선한 기운이 넘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전에 보면은 한호소학교 예배드리다가 숨 막혀가지고 못 드려. 이 공동체 안에 이 영적 불이 붙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가면요, 아이고 살았다. 들어오시면 또 아이고 뭐 예배를 못 드리겠대. 그래서 저희들 모임 자체가 영적 불던 이 성령의 그 능력의 불이 붙기도 하고 그 선한 기운 있잖아, 선한 기운. 이 하늘의 하나님의 그 선한 기운이 우리 모임 하나하나 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기운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성령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 참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자체가 참 어리석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이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